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금요 성경 공부합니다. 한 2주 제가 쉰 것 같거든요, 목 때문에. 근데 오늘도 쉬고 싶었지만 오늘은 쉴 수가 없는 날 같아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보니까 근데 쉬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분의 얼굴 보니까 나오는데 제 계산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하지 않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새벽 기도는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을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일찍 좀 잡아놨어요. 마태복음은 또 다시 하면 되니까. 또 어떤 분은 마태복음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21장 죄송합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 2절 21장 9절 11절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이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 같은 말인데 이거를 다 같이 묶어서 오늘 하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22장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틀이라도 우리가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네, 장로님 들어오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음성이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쭉 나가는 말씀이죠. 일일이 지금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19장 네, 여기 앞으로 오세요. 예, 마이 자리가 있어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19장 1절부터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요한계시록 오늘 특별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형이 계속 나가서 지금 방금 오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두 번째 본문은 2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또 가서 거기서 하기로 하고 일단 1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 쭉 보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요.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까지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볼 건데 전체는 다 읽지 않고요. 자, 19장 1절부터요 쭉 보시게 되면 우리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좀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절 전체가 찬송의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찬송 시 같은 것이 시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퀴즈는 아니지만 많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 많이 또 안 나올 것 같다는 분은 뭘 근거로 해서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예. 근데 그 총 4번이 다 여기 19장에만 다 나와요. 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니, 찬송하리로다하고는 좀 다르죠. 단어 자체가 할렐루야라는 말 아예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할랄 야를 할랄하라. 여호와를 할랄 찬양하라는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신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본문 속에
다 할렐루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부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원래는 신부가 아니라 본래가 2절에 나타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대로 음녀였었던 존재들을 신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그 땅, 흑암에 덮여있는 공허한 그 땅적 존재들인 우리를 이게 당신을 비춰주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진리로 부어주셔서 빛된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아니겠어요? 아직도 창세기 그렇게 못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성경 이야기가 1장부터 처음부터 창세기가 시작된다면 여기서도 끝부분에 와 있는 19장, 20장, 21장에서 동일하게 그 각도에서 우리는 성경을 동일하게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나와요. 4번밖에 없다라는 거. 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절부터 그 내용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송시로 택하여 여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 것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건가? 그 앞에 본문 18장을 좀 보면 됩니다. 18장 16절. 18장이 아니라 17장 16절이냐 어디냐 좀 말이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18장 16절이 아닌데 21절 제가 잘못 썼어요. 21절 같은 존재들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21장에 나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보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는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동일한 사람들의 역할을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럼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늘 새벽에 한 겁니까? 어저께 한 겁니까? 오늘 한 건가요? 네. 저도 원체 방대한 이야기를 양을 하다 보니까 언제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같아 보이네요. 바로 이것, 그 맷돌이라는 건 연자 맷돌,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맷돌, 그 돌로 수고하고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옛 성전에 대한 말이죠. 그것이 지금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산을 집어 던지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디다 쓰려고요? 그 산을 던지는 믿음이. 그 산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7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료가 있는 그 7산, 잘못된 산, 그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을 던지는 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된다 그런 말은 실족한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그런 의미가 뭐 잘못하면 그냥 책임지고 목매달고 뛰어 들어가야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1절이 이루어진 사람들, 더 이상 그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짐으로 바다에 심연 속으로 떨어짐으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옛 성전 그 수고와 열심을 이루게 하는 그것으로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19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9장 1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찬송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2절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라고 하는 이 찬송의 실질적인 내용에게 찬송시입니다. 우리말로 1절이라고 합시다. 찬송가에 할렐루야 찬송이 1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이 2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음료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에서 갑자기 뭐가 되냐면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 안에 있었던 옛뱀이라는 그 마귀 사탄적 그 용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바로 그렇게 된 상태, 그들의 찬송이 바로 2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들이 더 이상 거짓된 말과 음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음료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가 심판당하여 더 이상 거짓된 말을 듣게 되지 않게 됐다라는 게 큰 음료를 심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료의 의미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아직 교회를 말하거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음료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젠 그들은 더 이상 음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찬송.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2절을 볼까요?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바로 이 19장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 그래서 7절엔 신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2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찬송가를 2절로 본다면 6절입니다. 그게. 그 2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본문 19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또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죠. 이게 또 찬송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도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시간의 흐름의 1000년이 아니라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선포가 되어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7장에 있어요. 나라고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그 말을 알게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자, 20절.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죠. 다. 우리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보고 있어요? 어느 때니까. 일단 때니까. 목욕탕에 있는 그 때는 아니고 그렇죠. 시간. 이들은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잘 안 나오네. 이들은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자, 묻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공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이라고 해서 시간이나 어떤 공간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때가 아니고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간, 너희다라는 공간에다 담아 놓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 악한 이 세상, 악한 자들이 악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진멸해야만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이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20절, 21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세워지는 거냐고요. 그것으로 해서 멸절하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겠냐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전부 다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말들이 가르침이 그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 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그 공간적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성도들은요, 음료에서 지금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가는 이 성도들은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음행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하심, 통치가 바슬레이유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이 될 텐데 그 섬기심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뭘로 섬기시냐가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로 섬기시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지어져 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찬송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기분에 따라 곡선정이 결정되잖아요. 오늘은 약간 이제 우울 모드니까 지금 나는 위로가 좀 필요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걸로 간다든가,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뭐 이런 옛날 버전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그런 선곡을 하기도 하거나 찬양을 또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은혜스럽지 못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오늘 원래 이런 거를 부르고 싶은데 근데 기분에 이것도 안 채워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찬양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찬양에 또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부르든 말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돼야 찬양을 하겠죠. 이런 성도의 모습이 일어나야 뭐 구원의 능력과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뭐 찬송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찬송을 자꾸만 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가 거짓되어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 2절과 6절의 삶이 이루어진, 그래서 나머지 지금 3, 4, 5, 6 계속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이 7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7절의 존재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성도는 한 개인이 아니고 지체들로서의 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셔 찬양 계속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있다. 기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가무스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혼인이라는 뜻, 웨딩, 뭐 marriage라는 뜻인데, 혼인이 이를 얻고, 기약이라니까 뭐 어떤 기약 날짜를 잡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혼인이, 결혼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시작하죠. 자, 그럼 그의 아내가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죠. 신부로서의 그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인데 그 아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네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성들이 준비하는 게 좀 문화적으로 뭐 나라마다 뭐 관습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폐물 준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준비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럼 뭘 준비할까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를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에 뭘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는 말은 아니고, 좀 이따 보겠죠. 이거는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허락하다가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렇게 주어요. 누군가가 허락받았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허락받은 거하고 넘겨주는 거하고는. 여긴 넘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 신부가 될 사람들이 뭘 도대체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가? 마태복음 두 군데를 볼게요. 먼저 25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5장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 있죠.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서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더라라고 비유죠. 같더라니까 다섯 미련한 슬기로 나눠지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대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두 그룹 다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 자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6절에서 들어요.